땅과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펼쳐놓으신 주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깊고 깊은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를 세워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놀라운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서 마음껏 활개를 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비밀한 축복의 역사들을 쏟아 놓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후에 교회를 향한 뜨거운 감사 그리고 기쁨에서 솟아오르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말할 때 근심 중에 기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자기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고통은 나의 형제 그리고 골육 친척의 구원 곧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 동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그 근심과 고통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였는데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 교회가 다른 복음 진정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또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였다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를 넘어가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바울이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유독 전혀 다른 감정을 보여줍니다. 바로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 바울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어떤 비결이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간구하였는가?
여기 나오는 기쁨은 사실 빌립보 서신의 주제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는 기쁨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솟구치는 것은 사실상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또 오늘날도 동일하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 무언가 나에게 이 신비한 비밀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고 있는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가? 먼저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기서 첫날부터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때를 말하고, 또 여기서 이제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복음 증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빌립보 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인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바로 이 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바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전파됨은 무엇보다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 경험이 있는 자들이 언제나 한결같이 느끼고 그리고 즐기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희열, 그 끓어오르는 그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는 전도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함께 받고 또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대하여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기서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명함이라고 하는 뜻은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에 대하여 공동 전선을 펴고 함께 방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확정함이라고 하는 뜻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을 개발하고 또 올바르게 아주 강하게 세워주고 확인하고 견고하게 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다 같이 이런 은혜로운 일에 자신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으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공격과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되어지고 내부로부터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공동 전선을 편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일 앞에 다 나와 함께 이 은혜, 이런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기쁨이 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방 교회였지만 지금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친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바울은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중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과 옥중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쁨의 비결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받고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울에게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궁극적인 성취가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뜻 하나가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뜻 하나,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말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이루신다, 시작한다, 이루신다 그 말 앞에 또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 앞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에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상입니다. 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간구의 근거가 이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기쁨의 근원이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진정한 그 기쁨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다. 바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지와 또 하나님 자신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서 빌립보 교회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 이루실 날이 있을 것을 지금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하는 자는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자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비결을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모든 교회의 시작과 마침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도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이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확신의 근거, 바울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근거 두 가지가 있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첫 번째가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확신의 첫 번째 근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음입니다. 바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에 매임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였다. 바로 이 확신의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8절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의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했고 오직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움과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내가 고백하고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일체의 기쁨을 비결을 배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모든 악을 녹이고 나를 꺾어서 오직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변명함과 확정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공동 전선을 펴고 확정함, 이 증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죠. 또 일본이 또 점점 옥죄어 오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외부의 공격이기도 하지만 내부의 자초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위정자들이 아버지 정치를 올바른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건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틀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런 도덕하게 흐르는 이 흐름 가운데 복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 민족이, 모든 민족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 수 있도록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